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3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러라. 아멘. 효와 행복 1월 28일자 제목은 주의 마음에 합한 간구입니다.
요절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먼저 붙인 다윗의 법도를 좇아 기브온의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솔로몬은 복이나 명예 또는 그 밖의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겸손하게 구했다. 이와 같은 그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준행하면 장수하리라는 언약도 덧붙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는 하나들에 관한 두 창기 여인의 재판을 통해 곧 나타났다. 솔로몬의 명판결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솔로몬은 왕의 신분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1000번제는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문제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를 다 마쳤다고 할 때가 많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요구하실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자. 1920년대에 그 미국의 한 여행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7만 5천 건의 그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이게 분석해가지고 한 가지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발견한 법칙이 뭐냐면 그 산업 안전에 대한 1대 29대 300이라는 그런 법칙인데요. 어떤 산업재해, 어떤 큰 사고 있잖아요. 요즘 나고 있는 어떤 건설 현장 같은 데서 큰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요, 그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재해가 29번 정도는 꼭 일어나게 되고요. 꼭 그 작은 재해가 29번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주 무수한 작은 위험할 뻔했던 그러한 사고들이 한 300번 가량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어떤 보고서를 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 산업의 어떤 약간 표준처럼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하이니 법칙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 작은 사고들은요, 다 이것이 큰 사고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작은 사고서부터 잘 주목하여 보게 되어진다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요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기도, 그런 소원을 아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는,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워야 될 아주 귀한 교훈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좀 오늘 솔로몬의 그런 지혜 그리고 놀라운 그런 영광보다는 그 뒷면에 있는
그 솔로몬에게 있는 어떤 신앙의 작은 이 균열, 금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또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처럼 우뚝 솟아올랐지만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그의 신앙의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신앙 재해의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죠. 왜 그토록 하나님을 또 사랑했고 또 지혜로운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는 왜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솔로몬의 놀라운 그런 영광 가운데에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주목하지만 그 뒷면에 보면은 어떠한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는 힌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힌트 중에 한 가지는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상대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그죠? 국제 결혼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의 이제 결혼이죠. 그죠?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를 이방인들로부터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왜 이방인인 그 이집트, 그것도 바로의 딸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집트 공주가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이쁘고 첫눈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 아니라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솔로몬은 국제 결혼, 이러한 외교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가장 그 나라를 강하게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강한 나라들과의 동맹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매우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그런 외교적인 전략과 그런 이익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욱 의지하는 모습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 작은 균열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솔로몬의 그러한 균열인 것이죠. 그가 쓴 잠언, 우리 솔로몬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주 짧게 유언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엄청나게 긴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남겼는데 그것이 잠언 말씀이죠.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줄여서 여경지근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결국에 자신은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균열, 작은 그런 어떠한 위험 요소죠. 그 균열이 조짐이 있는데 바로 3장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잘 행했는데요, 오히려 한 가지가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예배하고 정말 최대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성경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그런 모습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산당에서 제사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면 성전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런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중심, 내 열심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과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그런 차이들이 점점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치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 초기에 어쩌면 작은 균열, 또 솔로몬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애쓰지 못했던 그런 작은 균열이 조금씩 더하여져서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붕괴의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이후에 계속 배우시고 나오시겠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정실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부인을 두었는데요.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공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그들을 그 수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었던 솔로몬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음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공주들이 몰래 들여왔던 이방의 우상들, 그 우상을 예배하는 것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을 부추기게 되고 수많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효와 행복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1000번째 예배, 그런 예배,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신을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놀라운 기도, 우리가 이것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여서 조금씩 타협해가는 이 모습들, 그리고 예배의 참된 의미 가운데에 세상의 방식을 조금씩 혼합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커져가서 솔로몬의 신앙 자체가 흔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광주에서 무너진 주상 복합 아파트, 우리가 뉴스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건물이 무너지면 파장도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큰 건물이든 아주 작은 그런 오두막이든 그 붕괴의 시작은 이 처음에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작은 균열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틈이 벌어지게 되고 자꾸 위험 신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것이 쌓여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침에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작은 균열, 우리의 영광도 있고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작은 균열이 없는지, 그 균열이 점점 커져가면서 나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세히 겸손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도한 종교적 열심이나 무리하게 봉사하고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겸손히 따라간다라면은 충분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또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작은 균열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그 균열들을 보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성실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주 칭찬받고 훌륭한 부분이지만, 또 문제는 우리의 그 영광 반대편에 있는 그 어두운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균열들과 위험 신호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라면 언젠가 우리는 또한 어려움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큰 도움과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 그러한 축복과 장점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하인리의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위험 신호들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특별히 또 내 건강 가운데에 계속해서 신호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나아간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잘 분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솔로몬의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와 또 지혜와 영광을 살펴보지만,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에, 내 건강 가운데에, 우리 가족과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여 계속해서 어떠한 신호가 오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아버지여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또 화평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